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시기 전과 부활한 후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부활을 보기 전과 부활을 본 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현재 위치가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을까?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 21장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곧바로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격도 있었고 충격도 받았고, 그런데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아직 충격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디 있는지 계신지도 몰라요.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처자식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로 보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뭐 때문에 보내는가, 이런 것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계속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먼저 길을 나서요.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그때에 제자들 중 7명이 베드로를 따르게 됩니다. 꼭 먹고 살기 위해서 따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익숙한 갈릴리니까 딱히 갈 데가 없으면 갔던 곳을 또 가잖아요.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갔나?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전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릴리로 가셨는가? 그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처음 부른 곳이 갈릴리입니다. 어려서부터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인데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파송을 받았는지, 어디로 보냄받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3년 전 일이니까 실력이 그렇게 녹슬진 않았을 거예요. 뭐든지 먹고 살려고 해야 열심히 하거든요. 거기에 생계가 걸려 있어야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먹고 살려고 지금 하는 일이 아니에요.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전에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겠는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고기 잡으면서도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게 내 사명인가?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낚시질하는 사람이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새우를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잡았을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새벽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날이 어둡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사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 제자들도 그게 주님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둑어둑한데 누가 와가지고 좀 떨어진 거리에서 묻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아주 갓난 애들 말고 조금 큰 애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이가 많이 먹은 아마 여기 갈릴리 어디에 노인 어른이시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이디아라는 말은 아주 늘 만나는 가까운 아이들을 만날 때 부르는 아주 굉장히 친근한 그런 호칭입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물어봐요. 뭘 잡았는가?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지 낚시질하든지 바닷가 가서 호미질을 하든지 그럴 때 난 모르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많이 잡았냐고. 또 배 타는 사람들은 옆에 배 지나가면 오늘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거든요. 많이 잡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없다 그랬습니다. 잡은 게 없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또 얘기합니다. 그럼 오른편에다 던져라. 오른편에다 던져라. 지금 아무것도 지금 잡은 게 없어요. 아니 지금 밤새도록 오른편에다가 몇 번 던졌겠어요. 이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도 낯선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의 말인데 특별히 지금 제자들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인 줄 몰랐어요. 주님인 줄 모르고 그냥 오른편에다가 던졌습니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이 중요하다. 이건 순종의 모델이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오른편에 던져야 되겠다. 밤새도록 그물을 주님 말씀이니까 또 던져야 되겠다. 어디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던졌어요?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순종의 모델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 던져본 거예요. 그래도 밤새도록 못 잡았으니까 고기 구경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모델로 이 구절을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며칠 지나가면 다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새벽에 거기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뭘 할지도 모르고 거기 모여있는 그 불쌍한 제자들, 오갈 데 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기는 봤는데,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난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내 사명이라는 게 뭔가? 저도 주님 만나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을 때 그런 고민을 했던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내 사명이 뭔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찾아오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도 이미 동행하신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후반을 보면은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증보기도를 해주시고 증보기도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셨어요. 왜 강조하셨느냐? 앞으로 이들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들이 앞으로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 그것을 실천하시고 제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뭐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2로 3이더라.
저는 153 교회도 봤어요. 얼마나 복에 굶주렸으면, 얼마나 기적에 굶주렸으면 그런 교회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숫자를 확실히 밝힌 것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큰 고기가 아마 잡혔나 봐요. 갈릴리에는 물고기 종류가 25종류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아마 커다란 팔뚝만한 숭어처럼 막 그런 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가운데 두고 떡도 미리 준비하시고 불을 피워가지고 잘 달궈진 숯불에다가 다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조반을 먹어라. 밥 먹자.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은혜 같아요. 밥 먹자. 참 저는 어릴 때 제일 싫었던 게 밥상머리 교육이었거든요. 꼭 밥 먹을 때 얘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 밥이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 왔냐? 왜 베드로 너는 무슨 주동을 이렇게 했냐? 한마디도 밥 먹으면서 물어본 게 없어요. 그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숯불도 굽고 고기도 다 굽고 맛있는 빵을 또 가져오시고 꽤 긴 시간을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찾아오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보내시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과 사명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를 돌립니다. 요한복음을 거의 맞춰가면서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로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